오늘은 히브리서 처음 부분입니다. 제목은 보좌 우편에 앉으심.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사탄의 지식을 굴복시킬 것인가? 생명은 지식을 굴복시킵니다. 생명나무가 선악의 나무를 이긴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의 세계에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것만 있지만 히라브의 세계에는 선이냐 악이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사탄이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거기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아서 그 교회의 설교들이 명확하게 구별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이 다 섞여버렸다 이거죠. 선악을 알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지식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사탄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오해하고 착각한다 이거죠. 선과 악이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를 볼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을 것이냐 열매를 못 맺을 것이냐 그 농부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것도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비료가 냄새는 안 좋지만 비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것은 비이성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지만은 그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다. 꼭 합리적으로만 하는 것은 무서운 사람이 돼버리고 이성적으로 하면은 독일 병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정말 이상해진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함을 이해해서 승리를 했는데 연합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자기 혼자라서는 안 되는 어떤 걸 이용해서 승리하셨는데 사탄은 지식으로 강한 것으로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하냐? 힘이 결국은 지배한다. 정의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은 성장해서 새 예루살렘 가고 지식은 부풀리고 조작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나 지식의 열매냐. 요한계시록에 와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온 우주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맞대결해서 싸울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런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러니까 아니야 그냥 둬라. 결실할 때가 돌아오면 그것이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로 승부를 하시는 분이다. 맞대결해서 싸우지 않는다. 더 완전한 것으로 사탄을 굴복시킨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셨다. 지고 이기는 것은 아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길 원하신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은 결국 패하게 되고 신약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유전인 자의 병이 걸렸으면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병이 들어버리면 그 나무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새 나무를 심어야지. 뿌리가 병든 거를 사탄이 먹어버린 거를 계속 붙들고 있고 고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도덕을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쳐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추수 때 분명하게 열매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들로 통치한다. 이것은 열매로 통치한다. 아들은 씨이면서도 동시에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처음과 끝이 확실하죠. 내가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처음과 끝이 확실한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이게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치 않은 거죠. 흐리게 만들어버린다. 그 이단이란 말은 그 끝이 분명치 않다 이 말이죠. 열매가 분명치 않다.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지 뭐 무슨 교리를 믿냐 안 믿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사람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약의 약속이 내 생명이 될 것이다.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예수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가 있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든 결국은 사람은 죽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다. 그걸 이제 선포한 거죠. 그런데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의 말씀이죠. 아무도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근본이 보이고 의학 공부를 제대로 하면 병의 뿌리가 보인다. 표면만 치료하는 것은 기술자고 근본을 아는 사람이 진짜 참 의사입니다. 우리가 왜 목사님을 좋아합니까? 근본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함께 살자. 같이 살면서 치료하자.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의사죠. 그냥 약만 탁 발라주고 처방만 내려주고 그냥 가거라. 이 진짜 의사가 아니고 같이 살면서 내가 뿌리까지 다 뽑아주고 치료해 줄게. 이게 진짜 의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정의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조상 때부터 그 가족의 그 병력을 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한다고 하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의사 오다 가다 만나는 의사 잘 얻어 걸리면 다행인데 잘못된 의사를 만나면 오히려 병을 얻는 그런 결과가 오죠. 그래서 이제 가정의라고 하는 제도가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게 되면 조용하게 되고 분수를 모르면 막 날뛰게 된다. 그러니까 우주가 다 조용해지는 거죠. 누가 이 우주 안에 있는 문제, 즉 하나님과 만물을 포함한 인간의 문제를 능력의 말씀으로 원래대로 회복하고 완전하게 정결케 할 것인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낸 아들이구나. 미국에 이민을 가도 꼭 자기가 묻힐 때는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가기가 가장 편한 것이고 어려서부터 자기를 다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말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편히 있어라. 그게 제일 어렵다네요. 항상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잠시도 사람을 쉬게 못 해주잖아요.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수구초심이란 말은 간사한 여우놈도 죽을 때는 고향 쪽으로 고개를 돌려놓고 죽는답니다. 그 본능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간사한데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고 싶다. 그래서 고향 쪽으로 고개를 돌려놓고 나는 거기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 일생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내가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제일 편하고 제일 복음이고 제일로 변치 않은 것이고 제일 영원한 것이죠. 아버지는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지한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까 뿌리니까 결국은 모든 생명은 다 거기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향의 하나님이죠. 우리 그 구례 손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본향교회다. 다 거기 와서 쉬고 거기에서 죽고 마지막을 거기에서 편히 눈 감고 싶다. 이 본향교회 아닙니까? 다 간증들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하고 내가 돌아오는데 손 목사님이 내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간증이 나올까 싶어가 딱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형님 말이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진한 간증이라. 그러니까 누가 온 우주에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걸 바로잡고 정결케 하고 우주적 통치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인가?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 그분이 곧 그리스도고 그분이 광채고 영광의 본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영광, 그러니까 막 대단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냥 나의 본향이고 나의 모태고 내가 태어난 것이고 아버지 품속이다. 내가 돌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무덤이 없고 빈 무덤이니까 죽음이든 삶이든 간에 아버지 품이 온 우주에서 가장 편한 곳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제일 쉬운 말이 뭡니까? 본향으로 돌아가자. 내가 태어난 모태로 돌아가자. 이 온 우주에 모태보다 더 편한 데가 있겠습니까? 모태는 어때요? 그 물이 딱 있어가지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완충제가 딱 있고 또 탯줄로 모든 영양분과 산소까지 다 공급이 되니까 엄마의 몸에서 다 영양분을 빼서 그 자식에게 준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고향은 곧 모태다. 영원한 본향이다.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가 또 죽어서 돌아갈 곳이다. 그러니까 가장 편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액을 머리끝에 발끝까지 발랐으니까 얼마나 향기가 좋고 편하고 또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당대의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고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가장 편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근데 자기가 안 편한데 남을 편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사람, 자기도 편한 거를 제일 잘하는. 그렇다고 막 논다,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보다 마음을 진짜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죄송한데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같이 배우고 일본 사람 같이 가르친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저 영감은 소나무 껍질처럼 도대체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다. 부드러운 것이라고는 없다. 일본 놈처럼 차기만 하지 도대체 인정머리라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판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아주 원로 장로님이고 막 웃음 띄우고 교회에서 막 웃다가 집에 들어오면 도로 일본 사람을 변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막 어렸을 때 그게 너무 헷갈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안 좋아. 왜냐하면 체온이 안 느껴져. 편한 게 없어. 계속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일제시 때 순사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그 순사 시험이라는 것은 요즘 고등부 시처럼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일개 도에서 한 20명 뽑는데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에 그 편안함이 없었던 거죠. 막 열심히 일해라. 일본 놈처럼 아주 칼날처럼 그렇게 독일 사람처럼 그렇게 뭔가 하여간 가시처럼 불편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우리 모치는 대신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문교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서 오히려 사람을 버린 거죠. 그 학교의 경쟁, 일본 사람의 그 교육, 그게 사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멍청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사람입니다. 편하게, 세상은 뭡니까? 편하면 망한다. 죽으라고 일해야 된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려니까 막 선과 악의 갈등이 막 끝없이 벌어지는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이기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세상은 얼마나 각박하겠습니까? 왜 대구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기는 일하지 말라. 뭐 우리가 일하러 태어났나? 그렇다고 먹고 놀아라 이 말은 아니고 마음속에서 일하고 갈등하고 선과 악이 뭐 이 잣대를 대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뭐 어떤 게 크냐 뭐 자꾸 비교하고 말이지. 자기도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잠시도 쉬는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니 편안히 자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침대 중에 제일 편한 침대가 뭡니까? 아버지 품속.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편해야만 또 남도 편하게 해주고 자기가 화평한 사람이야만 남을 화평케 하는 peacemaker.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억지로 평화를 만들어주겠어요? 내 속이 편하니. 내 뿌리가, 내 근원이 편해야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관계여야 되는데 이거 여기다 초를 쳐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피하고 그건 정말 비극의 시작이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표현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어린 내가 그 표현이 그리 되면 막 속도 그런 줄 알고 판단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늙어서 그것을 깨달았겠지만 내가 표현은 안 좋을지라도 속은 안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포함하신 분이다. 포함했다는 것은 품속에 딱 안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 내가 저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안으로 돌아갈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뭔가 편안하잖아요. 외국에 다니다가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체질이 다른 사람 속에 살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뭔가 편해. 또 고향 사람을 만나 사투리를 쓰면 또 그렇게 편해요. 저는 지금 그 타향에서 더 많이 살았어요. 고향에 사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 딱 가잖아요. 그럼 고향 사투리가 막 나와. 평소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사투리를 심하게 안 써요. 그런데 저 고향 중에도 더 깊은 시골 고향에 저기 우리 어머니 사는 그 어촌에 가면 막 사투리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사투리가 내 속에 잠재해 있었던가 봐. 막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 나의 본향 사람이고 내가 제일 편한 사람이고 나의 뿌리구나. 의사가 표면적인 의사는 그냥 겉에 증상만 보고 치료해 주는데 그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더 심한 약도 그것도 모르고 막 처방해 주는데 진짜 의사는 나의 체질과 뿌리까지 다 알고 치료해 줍니다. 진짜 참 의사죠. 그러니까 깊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선악과의 제1특징은 사람을 표면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가장 깊은 데 계시는 분인데 우리에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설교도 왜 우리가 좋아하냐 뿌리까지 캐서 속이 시원하도록 만들어주니까 근본을 딱 보여주니까 본향을 보여주고 내가 태어난 곳을 보여주니까 너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오래오래 본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말해주겠어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너는 이런 곳에 태어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너는 막 어린 시절에 이랬고 네 체질이 그렇게 말해주겠습니까? 나를 오래 참 관찰하고
내 뿌리를 막 캐내고 이런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목사님이 왜 편하냐? 말씀을 할 때 막 뿌리까지 다 캐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해지고 나도 모르는 내까지 막 다 들춰내 주니까 감사하죠. 왜 내가 종교에서 그렇게 힘들고 아주 외롭고 왜 그게 속이 시원치 않았느냐. 뿌리를 캐주는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처음이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항상 뿌리에서 만나자. 근본에서 만나자. 깊은 샘에서 만나자. 이러니까 깊은 샘을 한 바가지 딱 둘러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고 나도 모르는 내가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우리가 예수를 왜 좋아합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또 좋아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깊은 세계에서 만나고 지하 수맥에서 만나고 뿌리 중에 뿌리, 잔뿌리, 뿌리 골무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만나고 사탄이 있기 전의 세계에서 만나니까 그렇게 좋은데 말이지. 사탄이 생긴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만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승리롭고 좋은 것은 사탄이 있기 전부터 파가지고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고 형제 자매의 관계는 원래 이랬다. 오염돼서 그렇지.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지. 물들기 이전에 너는 이렇게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가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니까 이야 내가 그랬어요? 나는 오염된 게 난 줄 알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전혀 오염되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지었어요? 흠이 없었어요? 와, 잘 모르겠는데 너 듣기만 해도 좋네요. 우리가 이래서 목사님 따라오고 이래서 대국교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가장 편한 분, 가장 뿌리 깊은 분. 우리 이조 시대도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 말라지지 않고 꽃 좋고 여름 하나님.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열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용비어천가를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가뭄에 말라지지 않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가장 깊은 데 뿌리를 박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신 하나님, 근본이신 예수를 만나면 그게 진짜 예수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교리로 그냥 꼭 무슨 표면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니는 공부를 좀 지그시 하지. 그냥 한 페이지 읽고 또 벌떡 일어나고 또 물 마시고 또 한 페이지 읽고 벌떡 일어나고 또 고구마 먹고 니 왜 그러노? 검은 개 목욕시키듯이 공부하나? 검은 개는 목욕시켜봤자 도로 검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어떻게 좀 뿌리를 파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검은 개 목욕시키듯이 잠자리 물대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노. 잠자리 날아가다가 그냥 꽁지만 탁 담그고 팍 또 날아가고 꽁지만 담그고 팍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알라느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면적으로 공부를 하냐. 좀 깊이 파가지고 지그시 공부를 하지. 이렇게 말해요. 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종교에 나를 인도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검은 게 목욕시키듯이 잠자리 물대듯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안방을 두시고 또 뿌리 중에 뿌리 제일 깊은 뿌리는 뭡니까? 가는 뿌리. 그 다음에 끝에는 뭡니까? 골무를 다 끼고 있어요. 흙을 파고 땅을 파고 돌을 파고 막 파다니면서 영양분과 모든 걸 빨아들여서 나무 끝까지 보내줘야 되니까 뿌리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나무들이 쫙 있는데 땅 밑에서는 전쟁이에요. 서로 좋은 걸 빨아들이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면적인 세계를 봐야지. 표면적으로 나무 참 좋다. 꽃 참 좋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지금도 뿌리는 제일 좋은 걸 빨아들이려고 저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면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이면적인 것은 가장 이면적인 게 뭡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밝혀줬으니까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지.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간 거지. 하나님 품속으로 못 돌아가면 수확이 안 된 열매와 마찬가지죠. 그냥 버려진 열매다. 못 쓰는 열매다. 창고에 들어갈 수 없는 열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교의 제1특징은 뭡니까? 본향. 우리 손 목사님한테 좀 돈을 주고라도 그 교회 이름을 좀 사왔으면 좋겠어. 본향교회. 나는 막 교회 이름 중에 제일 좋은 게 나는 본향교회. 너무 좋아. 그 말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나는 형제가 자랑스럽다. 왜 자랑스러워요? 나의 본향이니까. 어떤 자매가 내 만나면 오빠는 나의 본향이야. 그럼 막 너무 좋아. 머리끝에 발끝까지 좋아요. 막 골수에까지 시원해요. 그 말이 가장 깊은 고백이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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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을 일바따로 누가 하실랍니까?